할렐루야, 우리 사랑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안내 말씀 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최근 폭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또 많이 힘들다는 그런 소식 전해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가 절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주위에 계시면 교회에 전기가 잘 들어오고 또 히팅도 잘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교회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필요한 부분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방역과 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 거리를 두고 있지만은 또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미리 사무실에 연락해 주셔서 교회에 도울 수 있는 또 부분 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서로 돕고, 또 혹시나 셀 식구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한 가정들 있으면 우리 교구장님들 또 우리 목장 목사님들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 협력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고 또 가정들의 어려움을 함께 우리가 위로하는 또 격려하는 또 돕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사역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주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도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 기도문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찾아서 합니다. 바로 그것은 왜 이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했을까? 자, 저와 성도님들도 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까? 저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평상시 숨을 쉬는 것 같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께 숨을 쉴 때에 내가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그 숨을 쉬는 방법을 꼭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레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자, 주님께서는 기도를 이와 같이 비유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배우려 하는지,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기도 서적을 보시면은요, 그 기도를 주제로 또 기도에 관련해서 쓰여진 책자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기도에 관련해 주어진 쓰여진 책들을 보면 가장 많이 다루어진 그 핵심 주제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 응답받는 기도, answered prayer.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책자를 저희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맞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배워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과 그 깊은 교제가 점점 성장하고 또 점점 우리가 성숙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를 보통 어떻게 정의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다. conversation with God. 이렇게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법, 또 대화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에 좀 더 실질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소통, 대화법, 이런 걸 선호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바로 그 직장에서 또 이러한 그 사업을 하시면서 회사에서나 성공과 그 실패 여부를 이러한 부분에서도 결정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 이러한 그 대화법을 배우려 하는 것, 이것은 유익한 것이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대화와 소통과 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그 대화와 소통에 큰 차이점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요,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우리가 의도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에 따라 그러한 소통법 또 대화법을 훈련을 잘 받아서 꼭 그것이 그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대화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알 수 없기에 그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이는 정확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지, 자, 우리 마음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알리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결국 응답받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주기도문을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피시고 거기에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이냐면, 자, 6장 그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떠한 자가 외식하는 자인가?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고 중언부언하는 자들, 주님께서는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시는 분들은 그 성경에 언변하시길 바랍니다. 밑줄 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자, 언제요? 바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알지 못하신다. 예, 아신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구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바로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을. 자,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에 큰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의 목적입니다. 과연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둘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또 응답되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는데 그 전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야 라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What is the basis of answered prayer?
이 두 가지에 대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 왜 기도하십니까?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알리고자 기도한다면, 나의 필요를 알리고자 기도한다면, 진정 그분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되, 오늘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 같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깨닫기 이전에 나의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필요를 알리지 않는다면 나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필요를 알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요, 바로 그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은요, 나의 필요를 알림이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그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지금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이 기도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알림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은 무엇에 근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 방법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근거는 무엇에 있는지,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딱 한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란 진리입니다. 바로 내가 간구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두 가지의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제가 지금 이 주기도문 내용은 제가 좀 상세히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는 것은 아마 성도님께서 그동안 이 주기도문에 관련된 여러 말씀을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 주기도문을 좀 더 상세히 또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다루지 않고 지금 그 말씀의 중심으로 하여서 그 지금 주님께서 그 주기도문의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거기 두 가지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는 밤중에 나를 찾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왜 나를 찾아왔냐면 바로 그에게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구하고자 지금 내게 찾아온 친구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했을 때에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대신 뱀을 주겠으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 하는데 어찌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기 이전에 그 아들이 생선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아들이 알을 달라 하기 이전에 그 알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그렇게 간구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가 아닌 그 다른 것, 또한 선한 것이 아니란 악한 것으로 그 아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큐티 노트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기록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고 그들이 응답받는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에 있음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도움을 드린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기도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조하여서 지금 이 스토리에 나와 있는 이들과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은 평행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비교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조인 contrast 대조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밤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해서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무시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의 필요가 아닌 나의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관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 8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도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심이 우리가 간청하고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인가?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의 이 가르침의 그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그 친구에게 간청하여 끈질기게 간구하여 그 친구의 도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와 달리 바로 그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를 들어오는 자가 아니라 바로 친구요 벗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는 자가 아니냐.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위에 여러 친구들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나의 그 요청과 나의 간구를 들어줌이 내가 끈질기게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그 친구가 내 요청을 들어준다면 그 진정한 친구입니까? 물론 그렇게 들어줌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한 간구가 아니더라도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와 그 버처의 간구를 들어주는 것이 참된 친구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거기 핵심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친구와 달리 끈질기게 간구해서 응답해주는 친구와 달리 바로 너의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과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좋은 것, 선한 것, 그 이상으로 주심을 확신하십니까? 네. 자, 제자들은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자, 제자들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에 그 마음의 그 목적과 그 마음의 의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응답받는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그러한 것을 응답을 받으려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 염려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동행함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들이 길이 없는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빈들의 여정과 또 험한 그 깊은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이 깜깜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아닙니까? 바로 먼저 나는 과연 이것을 깨닫고 있는가? 내가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광야 여정을 살아가면서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야. 바로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광야 삶을 살아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불안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야. 내가 갈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의 성령을 이리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인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삶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필요를 깨닫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심과 같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어 주심과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매 순간 나의 힘 나의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결단하는 죄에 사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